성경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합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에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10명의 난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소리를 지르냐면 13절에 보면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즉 우리의 병을 고쳐주소서, 그 말과 같은 거죠. 그때 예수님은 그 10명의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들은 제사장으로 달려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10명이 다 치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인데 이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다시 돌아와서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했다. 그리고 이것을 보고 예수님은 칭찬을 했고 또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과 감사라는 것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 부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믿음의 분량이 있다고 해요. 믿음의 분량, 믿음의 단계가 있다. 믿음의 초보적인 단계, 믿음의 성숙한 단계, 믿음의 완전 초월한 단계. 이 세 가지를 구분한다고 봤을 때 가장 믿음의 초보적인 것은 뭐냐면 구하는 거예요. 필요한 것을 구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다, 병이 들었다, 고난이 있을 때 할 때 구하는 거죠. 이거는 어린아이의 믿음이죠. 어린아이들도 배고프고 아프고 힘들면 울고 막 부르짖잖아요. 이거는 아주 믿음의 초보적인 단계죠.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의 성숙의 단계가 뭐냐면 그 구하는 것을 가지고 말이 안 되지만은, 오늘 성경에도 말이 안 되지만은 순종의 단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나라 군대장과 나만 장군이 문병이 걸렸다고 그랬거든요. 그 사람이 왜 그 멀리서 그 초라한 엘리사에게 찾아왔느냐?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병들었다고. 병들었어. 이 병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은 내 욕구예요. 내 욕구. 그런데 내가 그 엘리사한테 왔는데 안 고쳐주고 뭐라고 말을 하냐면 고쳐주면서 아마 요단강에 물을 목욕을 7번 해라 했다면 쉬었을 텐데 안 고쳐주고 그냥 가서 목욕만 하라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순종하는 단계를 우리는 믿음의 성숙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나마냥 순종 안 했죠. 순종 안 해. 그러니까 믿음이 그 사람도 그 사람의 엘리사에 가면은 고침을 받는다. 이 믿음이 있었죠. 그래서 구하러 갔죠. 그래서 당연히 고쳐줄 줄 알았죠. 자기 생각에. 근데 고쳐주진 않고 가서 요단강에서 목욕하라. 이러니까 말이 안 되니까 순종이 안 됐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이게 믿음이 두 번째 단계인데 말이 안 되지만 이해가 안 가지만은 순종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순종. 자, 순종이 나왔을 때 이제 기적이 나타나고 치료가 나타나죠. 여기서 나아만은 바로 자기 나라 본국으로 갈 수도 있고 엘리사에게 찾아올 수도 있죠. 근데 이 세 번째 단계가 뭐였냐면은 감사의 단계였다는 감사. 그래서 믿음과 감사는 어떤 부분에서는 같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감사가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지만 믿음이 없으면 감사가 안 나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가나안 땅에 갈 때 왜 못 갔냐고요? 감사만 해서도 갑니다. 근데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야, 그거 못하냐? 여러분, 감사할 조건에서 감사가 나온 것은 누구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감사라는 것은 감사가 안 되는 조건에서 감사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가장 최고의 단계죠. 오늘 내가 지금 병이 있어요. 내 몸에 병이.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요. 말도 못하는 고통과 억울함과 손해를 본다든지 그런 게 있어요. 그 속에서 감사할 수 있냐? 그 속에서. 그거는 무엇만 할 수 있냐? 믿음만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감사지만 우리가 들어봐도 알잖아요. 입으로만 하는지 진심으로 하는지 우리 금방 알잖아요. 하나님이 모르겠어요. 그냥 입으로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입만 감사해, 입만. 이거 감사 아니에요. 감사는 반드시 행함이 나와야 되고 헌신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이 어떤 부분에서는 10명의 나병 환자와 대화를 한 거예요. 근데 오늘 나와 예수님과 대화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보면 이 새벽에 이런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 오늘 내가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한 우리에게, 나에게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꼭 내가 하나님 앞에 듣고 싶은 말이 무슨 말일까? 여러분, 분명히 있어요. 오늘 나병 환자들이 그 길을 가고 있는 그 예수님에게 쫓아와서까지 막 소리치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말할 때는 그 예수님에게 뭔가 듣고 싶은 말이 있다는, 듣고 싶은 말.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 10명의 나병 환자로부터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이었을까? 이거를 생각해 보면은 이 문제를 또 오늘 말씀을 쉽게 풀어갈 수가 있죠. 나병 환자들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뭔 말입니까? 여러분, 내가 몸이 아파요, 몸이. 이 아픈 사람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뭔 말입니까? 네 병 나았다. 이것보다 더 좋은 말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나병 환자는 내 병이 나았다고 증명을 해줄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 증명을 해줄 사람이 누구냐면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판단을 해줘야 돼. 다른 병하고 틀리고 나병 환자만큼은 제사장이 이 사람이 정상이 되어서 판정을 내려야만이 이 사람은 집으로도 갈 수 있고 우리만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장 듣고 싶은 말이 제사장에 가서 내 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장이 완치가 됐다. 치료가 됐다.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갈 때
어떤 검사를 하러 갈 때 제일 듣고 싶은 말이 뭡니까? 정상입니다. 혈압이 정상입니다. 당이 정상입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검사를 하면은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렇게 막 불안하고 초조하는 가운데 검사를 했는데 모든 것이 정상입니다. 얼마나 그 말처럼 기쁨. 이게 복음이라는, 이게 복음.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에게 복음은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이게 가장 나병 환자가 듣고 싶은 말이었어요. 자, 그 다음 10명이 길을 가다가 우리로 말하면 다 치료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9명은 이제 각자 자기 집으로 가고, 오늘 한 사람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늘 입버릇처럼 우리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린다. 영광을 돌린다. 그 영광이 뭐냐? 감사라니까. 감사. 그러니까 자, 첫 번째 10명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을 때는 필요에 의해서 찾아왔어요. 필요에 의해서. 내 병을 고치려는 필요에 의해서. 내 병 고쳤잖아요. 이제 내 병이 다 고쳤잖아요. 그럼 필요가 끝난 거잖아요. 두 번째 찾아올 때는 이제 한 명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근데 그거는 내 필요와 아무 상관이 없어. 나는 이제 병이 다 고쳐졌으니까 필요가 없어.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 어떤 부분에. 예수님이 필요 없는데 예수님에게 찾아왔다. 이게 이제 진정한 영광이 되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필요해서 찾아온 거는 왜 네가 예수님에게 왔는데? 내가 뭔가 지금 필요하잖아요. 필요. 이거는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해서 온 거잖아요. 내가. 그러나 두 번째로 온 사람은 이미 나는 그 필요에 다 채워졌잖아요. 몸도 다 나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영광을 돌린 거는 딱 답이 나와 있어요. 15절 마지막 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뭐지? 우리는 말로 영광을 돌리는데 말은 필요 없어요. 말로 영광을 돌리고 말로 감사한 다음에는 그것이 반드시 뭐가 나오냐면 행동이 나오는 행동이. 그 행동이 뭐냐면 돌아오다. 다시 예수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에 돌아온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왜? 두 번째로 돌아올 때는 나의 필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싶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 그 자체.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 그러니까 오늘 또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에게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러나 내가 필요에 의해서만 예수님에게 나온 그것보다는 나는 아무 필요가 없다니까 지금. 예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예수님 앞에 발 앞에 엎드리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은 16절에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엎드리다, 그 다음에 감사하다. 자, 엎드리다라는 것이 무엇이고 감사하다라는 것이 뭐냐면 엎드리다라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경배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경외하다, 경배하다 했을 때 그 단어가 엎드리다라는 단어와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에게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을 경배한다.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드린다. 어떤 그런 의미가 엎드리다. 그리고 감사하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예수님에게 질문을 해보세요. 주님, 내 입에서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나의 어떤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입으로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 말 속에는 예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범사에 내가 형통할 때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범사에, 이 범사라는 말이 너무 무서운 말이죠, 사실은. 광야에 있을 때에도, 혼자 고독에 있을 때에도, 질병과 싸우고 있을 때에도 감사할 수 있는가? 그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자, 여기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것은 이미 나병 환자에서는 치료를 받았는데 또 구원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데 영적인, 우리 말 그대로 영적인 구원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질병에서 치료받는 것도 구원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병이 들었잖아요. 나병 환자가 돼서 병이 돼서 집에 나와서 이렇게 따로 살았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사회적인 어떤 관계가 단절이 되고 깨지고 무너졌어요. 어떤 부분에서는 이분은 육체적으로는 회복이 됐지만 관계적인 부분에서는 다 깨졌어요. 다 깨졌어요. 그 질병으로 인해서 재산도 다 잃었어. 모든 것을 다 잃었어. 어떤 부분에는 가족도 잃을 수도 있어. 근데 그것이 회복되는 그것을 구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질병만 치료됐다 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병만 고쳐지면 다 해결돼.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봤지만 이 문제만 해결되면 다른 문제가 없던가요? 더 많은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니까. 이 나병 환자가 집에를 딱 갔을 때는 나병 환자보다 더 고통을 받아야 정신적, 마음적, 물질적 고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거는 상상하지 못한, 차라리 내가 아팠을 때 같은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문제가 많이 집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가 치료를 받았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 축복을 만들어낸 결과가 뭐냐? 감사입니다. 감사. 오늘 내 형편에서 감사가 어렵고 힘들지만 감사가 능력이고 감사가 기적이고 우리는 이론적으로 알아요. 근데 막상 현실에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온 말이 감사가 아니라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 감사하는 그 한마디가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 어떤 필요보다는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를 가장 듣고 싶어 하시고 그 한마디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감사의 믿음, 감사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로 하며 이와는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로 하며 이와는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위에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